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2부, 3부 예배에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갖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문화가 단절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두 가지의 문화가 혼용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수평적인 문화입니다. 이 수평적인 문화는 주로 세대별로 분류되어져 있죠. 10년, 20년, 보통 한 세대를 20년 잡는데 요즘 하도 빨라서 5년 정도로도 잡기도 합니다만은 세대마다 경험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그 경험들이 달라서 세대마다 세대 차이를 느끼게 되고 또 공감을 갖는 여러 가지의 분야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 수평적인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세대 간의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러한 문화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화가 있는데 그것은 수직 문화입니다. 이 수직 문화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앙적인 문화이죠. 그래서 이것은 세대적인 차이나 시대적인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오는 신앙적인 유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린 자녀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암기시키고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쉐마의 말씀을 가지고 수직 문화를 지금껏 그들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이제 금요일 오후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리키고 그래서 그들은 수직 문화를 통해서 수평적인 문화의 간격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해서 전 세계적으로 세대 차이가 없는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이루고 있는 공동체이죠. 거기에는 이 수직 문화를 통해서 모든 수평적인 문화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우리 교회에도 그런 문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이 세대적인 차이가 신앙적인 차이도 많이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단적인 예가 우리 교회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우리가 복음성가를 많이 불러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도 우리 교회 젊은 이들이 많으니까 찬송가를 부르면 그 곡에 대한 여러 가지의 예민한 어떤 그 단절들이 있고 가사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와 닿질 않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교회에서도 찬송가보다는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른들과 우리 세대가 교회 안에서도 벌써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고 속회를 들여다보면은 찬송가를 부르야 되는데 잘 몰라서 함께하지 못하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죠. 이러한 신앙적인 갭들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일들인데 가급적이면 그래서 정말 전 세대가 함께 드리고 신앙의 문화가 전수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처음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이번 주에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설교를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에게 맞춰서 해야 되는데 눈높이가 같아야 우리 자녀들이 은혜를 받는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그래서 땀을 좀 흘렸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오늘 2부, 3부에는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자녀를 바라보고 자녀와 함께하는 예배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고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고민합니다. 자녀들의 문제, 부부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병의 문제.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가정에는 어떤 고민이 있을까 하는 문제를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고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내 고민에 빠져서 우리의 가정을 보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가정에는 어떤 고민이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보면서 어떤 고민을 좀 하실까 하는 문제죠.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시는 하나님의 고민을 가지고 그런 문제 중에 하나를 같이 좀 관심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100세에 주셨던 이삭을 다시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았었어요.
그때 그는 나이가 75살이었는데 아들이 없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날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너희들이 복이 될 것이다.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갈대 우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서 많은 자녀들을 낳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은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했지만 언제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니까 약속을 위배한 건 아니지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한다면 곧바로 자식을 줬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일찍 주시지 않으셨어요.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냐면은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25년이면은 작은 그런 연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기다렸어야 될 그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중에 아예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포기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24년 되던 차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를 아브라함 접대하고 있었고 그 장막 뒤에서 사라가 음식을 만들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아들을 내년 이맘때쯤 아들 낳을 것이라고 하니까 그때 사라가 밖에 있다가 크게 웃었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94세인데 89세인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난 이미 죽은 여자와 같은데 내가 아들 낳는다고? 그리고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너 왜 웃느냐? 그랬더니 안 웃었다고 잡았대면서 그렇게 믿을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는데 정말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가 잉태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았다. 25년 만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아들을 사랑했겠어요. 그렇죠? 사실 아들은 아들이지만은 나이로 보면은 그게 아들입니까? 손주입니까? 손주도 증손주쯤 돼야 아니 빠르면 고손주 되는 그렇죠? 뭐 고손주는 그렇고 증손주라고 할 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하겠냐고. 우리 교원들도 보면은 권사님들 보면은 며칠 전에도 사랑터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나를 불러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좀 보세요. 그리고 자기 핸드폰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손주가 있어. 내가 보니까 그냥 그렇고 생겼는데 예쁘죠? 잘생겼죠? 그래서 사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손주를 사랑하는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사랑했고 그냥 매일같이 쪽쪽 빨고 그냥 그 어쩔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갑자기 불편해지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이제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전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주신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15년 동안 이삭이 클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께서 그 불편한 마음을 해결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시작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리아스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삭을 호칭할 때 뭐라고 호칭합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삭은 누굽니까? 누구의 소유입니까? 물론 아브라함의 소유겠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독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고 있는 그 여기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불편한 심결을 드러내 주시면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했고 이삭 속에 빠져 있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를 시험하시려고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자녀들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십계명에서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했고요. 여기서 다른 신들이란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 계속해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너를 위하여 제겐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해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쾌락이든 자녀든 이성이든 명예든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하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상인 게 뭡니까? 우상이라는 것이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크게 차지하는 것들은 우상이죠. 하나님께서 주셔야 될 만족과 의미를 다른 것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고 필수여서 그것 없이는 살아갈 가치조차 느낄 수 없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사랑과 삶의 열정과 의미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혹시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저 자녀를 기르는데 내 삶 전체를 드리겠다. 내가 내 자녀만 잘 되면 나는 모든 것을 버려도 괜찮다. 여러분 만일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는 누구를 위한 자녀인가? 누가 허락하셨는가? 누가 이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누가 진정으로 이 자녀를 축복하실 것인가를 염두에 두시고 그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노력들이, 여러분들의 헌신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 재산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과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번 주 설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자꾸 이 창세기 22장을 자꾸 생각나게 하셔서 이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라고 자꾸 그러셔서 지난 월요일 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번 주에는 우리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러한 설교를 하면 어른들이 다 싫어합니다. 하나님, 저도 생각해 주시고 재미있게 자녀들과 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자꾸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여러 차례 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지 않으세요. 그리고 계속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제가 왜 말씀을 주실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교우들의 가정을 요즘 신방해 보면 우리 젊은 부모님들이 특별히 자녀를 사랑해 하는데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정말 자식들 한둘 키우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투자해서 키우는데 정말 심하다 할 정도로 그런 경험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제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이 설교를 그냥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게 주신 거지구나. 정말 요즘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우상이 아니라 자칫하면 하면 자녀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넌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넌 정말 네가 자녀를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정말 누구를 사랑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자녀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러한 자녀 문제에 대해서 한번 큰 도전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강화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이제 건축하고 있을 때였는데, 건축 헌금을 해야 되는데 이 작정한 게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었어요. 그 돈은 우리 장모님께서 우리 자녀들 길러 이제 시골에서 목회하니까 객지에 나가서 공부시키면은 방이라도 얻어줘라. 그리고선 이제 우리 아내에게 준 돈인데 아이들 몫이었죠. 그래서 그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 돈도 어차피 자녀들 몫이니까 자녀들 이름으로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하지만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돈이니까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인이 예인이를 불러 앉혔죠. 그때 시인이가 중학교 2학년이었고 예인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불러 모아놓고, 얘들아, 이마저마해서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해야 되니까 헌금을 해야 되는데 할머니께서 주신 돈이 이렇게 있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야. 이걸 헌금을 하고 싶은데 근데 너희들 돈이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의향을 묻고 헌금을 하려고 그런다. 너희들 이름으로 이거 헌금해도 되겠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시인이가 조금 맹랑한 데가 있었어요. 시인이가 중학교 2학년인데 나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아빠,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아빠, 그 할머니가 주신 돈이 앞으로 나와 예인이가 미래를 살 때 그 돈을 가지면 다 모든 공부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돈입니까? 없는 돈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 돈을 보니까 작은 액수는 아니었지만 그 돈 가지고 아이들 미래를 다 책임질 수 있는 돈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시인이한테, 시인아, 그 돈이 크긴 크지만 이걸 가지고 너희들을 다 키울 수는 없겠지. 그랬더니 그놈이 그래요. 아빠, 그런데 뭘 걱정해요? 아니, 그 돈 가지고 우리를 다 책임질 수 없으면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게 하셔야죠. 아빠, 왜 그렇게 망설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중학교 2학년짜리 조그마한 것이 아빠한테 딱 대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너 그렇게 생각하냐? 자기는 그렇대.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을 것 같으면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미래를 책임지게 하시면 되는데 아빠는 왜 걱정하느냐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것도 괜찮은 말이야. 그 말이 제가 큰 도전이 되었어요. 그 어린 딸이 하는 말이. 제가 그래서 그때 이혜인한테도 물어봤어요. 이혜인아, 너 누나가 하는 말이 정말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근데 자기도 딱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돈을 헌금을 하면서 시인이 예인이를 정말 주 앞에 올려드렸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시인이와 예인이는 나에게 주셔서 양육을 허락하셨지만 이 자녀는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린 딸을 통해서 제게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두 아이를 주 앞에 올려드렸던 경험이 있었어요. 정말 그 뒤로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두 아이들의 미래를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누구를 사랑하느냐, 왜 사랑하느냐, 정말 내가 자녀를 책임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넌 정말 누구를 사랑하느냐? 네가 네 아들의 미래를 다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자, 그 아이들을 바쳐라 라고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처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죠. 참으로 잔인할 만큼 가슴 아픈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보통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런 말을 듣고 나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이 멎은 것 같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아마 울부짖었을 거예요. 주님, 말도 안 됩니다. 도대체 왜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까? 저에게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삭이 그 일을 이루어야 될 텐데 그 이삭을 바치면 어찌하라는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왜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셔서 이 아들을 주셨습니까? 차라리 주시지 마시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아마 보통 아버지 같았으면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울부짖고 부르짖었을 거예요. 의인 욥도 재앙이 닥치자 신세를 한탄하였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자기의 생기를 저주하면서 원망했던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죠.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렇게 순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 그는 다짜짓고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거기 의인이 살고 있습니다.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었죠. 하나님이요, 의인이 살고 있는데 의인을 죄인과 더불어서 죽이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다면, 45명이 있다면 그는 더 내려서 10명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자기의 의견을 그대로 직구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자 어느 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나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합니다. 내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을 테니까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나에게 아들을 준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다가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안주시켰던 모습들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랬던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침묵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죠.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밤을 지나고 그 다음날이 되었을 때 그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의 반항도 하지 않고 이 일을 제기하지 않죠. 그는 침묵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침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만일 아브라함이 침묵하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지금 하나님께 저항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부부싸움 할 때 그렇잖아요. 저도 함께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보통 저랑 싸우고 난 다음에 안 좋으시면 그냥 말을 안 하시고 그러시는 분이 옆에 계십니다만은 요즘은 그런 것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냥 침묵을 하고 아무 말 하지 않는다. 그건 저항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침묵만 한 것이 아니라 침묵하고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면서 자기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나아가는 것이니까 이것은 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이러한 시험을 하시는지를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수없이 올라오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자아 부인이라 말해요. 자아를 부인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마다 이 자아 부인은 반드시 필요한데 자녀를 기를 때에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셨고 이제 우리에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침묵하면서 자기를 부인한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지금 모리아 산을 향하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반드시 이 자아 부인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 앞에 자녀를 세워 나가야 되는 이 자아 부인이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아라는 것이 뭡니까? 자아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졌어요. 영은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육은 우리가 만져보면 아는 이 육체죠. 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를 형성하고 있는데, 내 생각과 이성과 우리의 감정과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혼입니다. 자아를 부인한다라는 말을 했을 때에 우리가 부인하는 것은 뭐냐면 영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혼적인 것을 부인하는 것이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혼은 그동안에 우리가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육체의 길들이 있었어요. 우리 육체는 먹어야 하고 자야만 합니다. 입어야 됩니다. 또 생리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따라서 대단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영이 죽어 있었던 우리들은 지금까지 우리의 혼은 육체를 맞춰 살아왔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왔어요. 우리의 혼은 대단히 그래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이 혼이 이제 영의 부르심 앞에, 영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때가 됐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 부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혼은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영향받는 것은 바로 뭐냐면 감정입니다. 생각은 감정의 결과로 따라와요. 의지도 그 결과로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트에 갔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아주 오래된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를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 감정이 올라옵니다. 무슨 감정입니까? 그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관계가 좋았다고 한다면 좋은 감정이 올라오겠고, 나빴다고 한다면 기분 나쁜 감정이 올라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좋은 감정이 올라왔다고 한다면 그 친구를 봤을 때 그 감정으로 인해서 그 감정이 생각을 촉발시킵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친구와의 좋은 감정들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하죠. 있었던 일들이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감정들은 더 부풀어져요. 결국 그 감정이 쌓이게 되면은 의지, 행동으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들은 그 친구에 가서 반갑게 맞이할 겁니다. 친구 오랜만이세요.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 친구와 좋은 관계가 아니고 나쁜 감정이었다고 한다면은 불쾌한 감정이 올라오면서 과거에 있었던 좋지 못했던 일들이 또 생각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들이 쌓여서 이제 행동하게 되는데 기분 나쁘니까 만나고 싶지 않죠. 그러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든지 아니면 그 친구 만나서 옛날 이야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계를 끝낼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 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이 슉 올라오고, 이 감정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올라오면서 의지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갖는 행동의 양식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말했을 때는 바로 그 감정을 부인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늘로부터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감정이 일어났을까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의 가슴 속에는 숱한 것들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시려고 25년을 기다리게 하셨고 날 부르셨습니까? 내가 당신을 따라와 온 지 25년, 이삭을 키운 지 15년, 40년 동안 나는 수많은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당신이 아들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가정은 정말 전쟁터가 되어져서 그렇게 수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삭을 주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한다면 그 이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아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수많은 감정들이 올라왔을 거예요. 또 이삭과 함께 살았던 그 아름다운 추억도 생각나면서 그의 가슴은 눈물로 수많은 감정으로 뒷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뜻을 굽혔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바로 그 감정들을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르게 세우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떠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정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일 때에는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들이 자아를 부인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확하게 나를 걷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나가면서 그를 향해 나아갈 때 그 다음부터 자녀들에 대한 축복이 열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기를 꺾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갑니다. 모리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좀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해놓고, 그리고 그 나무를 이삭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가지고 이제 모리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삭이 질문합니다. 이삭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 아니 분명히 지금 번제를 태울 나무는 자기 어깨에 있고 아버지를 보니까 불과 칼은 다 있는데 뭐가 없는 겁니까?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질문합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삭의 질문을 보십시오. 얼마나 예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상한데요? 뭐가? 아버지 왜 지금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왜 어린 양은 없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크게 당황했을까? 바로 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올라간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아브라함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때 그가 한 말이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이 임기응변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반영된 말이었을까요? 우리는 결과를 압니다. 정말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이삭에게 임기응변으로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우리는 뭐가 정확히 뭐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믿음이 있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등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다. 즉 하나님께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즉 그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죽이면 이삭을 또 살려내실 것이다라고 그가 믿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언제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미 15년 전에 이삭을 받았을 때 그에게는 큰 신앙의 체험이 있었어요. 그는 100세였습니다. 사라는 90세였습니다. 배는 다 말랐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정말 죽은 송장과 같았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 태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직접 받고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놀라운 믿음,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그는 믿고 믿음을 갖게 되었고 놀라운 경험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사라가 했던 고백을 우리가 들어볼까요? 창세기 21장 6절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웃었어요. 기가 막혀서 웃었어요. 정말 아브라함이 노년에 이 나이에 아들을 안을 것이라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었는가? 웃었어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신 것을 그들이 분명히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은 진실이었어요. 친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무엇을 준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분께서 만일 너를 죽이면 너를 살려내시겠고 아마 그분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모리산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묶어서 단 위에 올른 다음에 그를 잡고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것은 죽이는 척 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죽이지도 않을 건데 한번 하나님께서 보이려고 칼을 들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는 죽이려고 이삭에게 칼을 들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멈추라고 소리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2장 11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상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당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 보신 게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이었어요. 그의 믿음이었다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제야 알았노라. 이제야 알았노라. 그 믿음으로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의 고민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했구나. 내가 너를 오해했구나.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므로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이제 내가 알았노라. 드디어 하나님의 고민이 풀어지고 진실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인되는 순간.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이 떠오릅니까? 숯불에 걸린 수당을 잡아서 바치면서 이삭을 안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기뻐했을까요? 이삭은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앞에 이삭도 얼마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셨고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진정으로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그게 변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언제부터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은 그가 75세 때 그를 부르셨을 때에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분명히 그를 축복해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복이 언제 실행되었습니까? 언제 그 복이 열리기 시작했습니까? 그 복이 언제 진행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18절에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부터 내 씨가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때부터 그 복이 열려서 그 복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에 있습니다. 행함이 믿음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고 믿음을 완성시켜 나가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진행했을 때에 그때부터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아브라함의 가문 속에 임했고 그에게 열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쓰임받고 영광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에만 만족지 말고 정말 그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 자녀에 대한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요, 이 자녀는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대로 이 자녀를 훈련시키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올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저도 제 삶에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내 자녀를 주 앞에 올려드리고 지금까지 약 한 15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자녀들이 어떤 결과를 내는 나이가 아니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어요. 하지만 순간 깨닫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들이, 그 둘 아이들이 너무 주 앞에 서서 주를 향해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눈으로 봐요. 우리 아들은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고등학교 다닐 때는 가수가 되겠다고 한참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 지금 이제 신대원에 가서 4분의 3학기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저희 교회에 있다가 내보냈습니다. 다른 교회 가서 교육전선하고 있는데 정말 주 앞에 순전하게 쓰임 받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둘째 딸도 대학원을 심리학을 공부해서 졸업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신대원 감신대 다시 들어갔어요. 자기도 뭔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 제가 그 딸의 결단을 듣기까지 10년 걸렸어요. 자기 말로 그래. 아빠가 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10년 만에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인다. 10년. 그러나 제가 강요한 게 없었습니다. 제가 뭔가를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든 꼭 주의 종만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스스로들이 주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자신의 길을 주 앞에 드리려고 애써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 앞에 드렸더니 정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 스스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는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녀임을 늘 고백합니다. 책임져 주십시오. 나는 내 할 도리만 할 뿐입니다. 그걸 올려드리고 그들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주님께서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해주신 것을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 괜찮습니다. 먼저 오늘은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정말 그들이 주 앞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오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린 것처럼 그들을 먼저 올려드리십시오.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구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